오늘 말씀은 미가 7장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세상의 제국주의자들을 향해서도 선포합니다. 힘과 권력을 남용하고 약한 자를 억압한 자들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통해 새로워질 것을 요구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심판을 달게 받은 후에 본인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또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선 세상의 법과 질서와 힘이 아닌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먼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2절,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것이 당시 세상의 현 주소였습니다. 이런 세상은 힘과 권력 그리고 뇌물과 재물만이 생존의 비결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약자들은 생존을 하더라도 짐승처럼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거룩성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는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두 손으로 악을 행하고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욕심을 따라 결합하며 선함과 정직은 가시와 같고 찔레 울타리와 같다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을 언급하기엔 사치 같고 양심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세상의 모습이요 불신자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종말의 때가 아니더라도 2700년 전 미가 선지자 때도 그러했습니다. 6절 마지막에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원수라면 말을 다 했지 않습니까? 피가 섞이지 않은 남남은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부자가 멸시하고 모녀가 대적하며 고부간에 대적한다고 말입니다. 인륜도 천륜도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안 될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바벨탑이 무너졌듯이 그런 재앙이 없다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러니 어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 고백이 미가 선지자만의 고백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인 줄도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이런 고백을 통해 이 고백에 동참할 자들을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말입니다. 평상시엔 별로 표시가 나지 않지만 이런 위기의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의 현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삶에 잘 녹여 놓으셔서 주를 향하는 자들이 생기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는
그동안 강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세력에 어려움을 당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아울러 선포합니다.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세상은 불신자들은 믿는 자들이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박수를 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기쁨이 슬픔이 되고 눈물이 될 날이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믿음의 길로 인해 아픔을 겪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진흙같이 밟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아수르가 망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짧게 제국을 끝낼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어떻게 로마가 망하지? 저렇게 강한 일본이 망할 리가 있겠냐? 미국까지 삼키려고 하는데 말이야. 그러나 제국주의는 언제나 망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1도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하심처럼 믿음을 지킨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채워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의 고백을 한 후에 미가 선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선지서를 마무리합니다. 14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들을 양떼로 먹이시되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20절에도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라고 했습니다. 옛날같이 옛적에 라는 동일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으로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기환까지의 회복의 메시지를 슬픈 마음으로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에가스를 통해 결론지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에가스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장 좋았던 때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엔 시행착오가 있고 희노애락이 있으며 성공과 실패가 교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겐 언제나 옛적과 같은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나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거룩한 영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요 길이요 희망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삶에 언제나 미가 선자의 고백을 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전에 누렸던 예배의 모습을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충만한 은총으로 이 하루도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